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늘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수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처음에 오신다고 했을 때 부담이 엄청 됐는데 막상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수도성소, 사제성소 고민나무 신부님과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면담해 주신 신부님이 토마스 신부님이셨는데 해주신 말씀이 기도를 하면 너가 교구사제인지 사제성소인지 수도성소인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가 제 마음속에는 교구사제의 성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인 신부님 밑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다음에 주인 신부님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송내동까지 오늘 찾아주시는 신부님들, 수사님들을 위해서 인사 중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방송을 통해 어느 대장암 말기 환자 가정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두 어린 아이의 다정한 아빠이자 아내에겐 전부였던 한 가장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를 나누고 옛 추억의 사진 앨범을 들춰보며 가족과 함께 한 행복했던
순간을 마음에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결혼 9년 만에 마련한 캠코더에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내. 미안하고 고맙고 너무나도 사랑해. 아빠이자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족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아빠의 귀에 대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속삭입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가장의 마음에 간직된 마지막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가슴 아픈 현실을 넘어서 이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한 것도 서로의 사랑에 대한 애절한 기억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단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삐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하니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이란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삶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신 가르침도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명이자 행복입니다.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신 날입니다. 제정하신 날입니다. 즉 최초의 미사가 시작된 날이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12제자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사가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성, 즉 하느님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또한 큰 사랑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은 빵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해하면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 성찬례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끄는 이 사랑의 계획, 하느님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원천이나 정점인 성찬례를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이 사랑의 신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만찬인 성찬례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신비를 체험하고 살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제 행위로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잘났니 하며 싸우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차례로 씻어주십니다. 발은 신체에서 제일 낮은 부위로 이 부위를 씻어주려면 먼저 더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강론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의 사제도 12명을 선발하여 발을 씻겨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발 씻긴 대상자 신청하라고 했는데 니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들까지 다 발 씻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 좋은 일꾼들이 오셔서 우리 수사님들께서도 봉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면 아까 예측한 대로 발 씻긴 대상자들 나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 씻김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 전날 지극한 사랑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하여 제자들을 오직 당신 것으로 삼으시며 또한 당신 봉사직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 오늘 보여준 것이다. 이제 사제가 그리스도의 피리자로서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발 씻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